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일단은 46절, 47절, 48절 이 세 구절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 목소리 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46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느 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아멘. 이런 46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죠. 그 전에 아침에 나눠드렸던 이 사순절 묵상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부활주일 전까지 나누어 드릴 테니까 밀린 거 미리 좀 하시고 지난주 것까지 그 다음에 이번 주일 것까지 다 쭉 하시면 하루에 성경 한 부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따라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 드러내서 46절처럼 이야기하진 않죠. 여러분들 그 삶의 내면에서는 말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냐? 이제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위인전기에 나오는 제일 그 유명한 사람,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성웅이라고 보통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그래도 1등 할 거냐, 누가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 정도를 대화하려면 첫째, 아주 무지하거나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면 아주 무지한 무리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대놓고서 그 권력이나 뭔가 리더가 되는 일에 막 기를 쓰고 서로 잘하겠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거나, 근데 내나 지혜 없기는 둘 다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세련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죠. 아닌 척 하면서 그래서 쟤보다는 누가 나아요?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속으로 다 생각을 해요. 성경은 때로 우리의 그런 점을 명확히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질문들이 불쑥불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길 것 같지 않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닌 척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꼭 그냥 리더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낫네 누가 낫네 하는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대하냐라는 말은 분명히 46절 초두에 제자들 사이에 라는 말이 있고요. 제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냐면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제일 잘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누가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곳을 지나다가 제자들의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 가시면 우리 아들을 1번으로 좀 세워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1번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이 맥락을 합해서 놓고 보면 뭐 이스라엘이나 로마 문화권 안에서 1등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누가 그래도 좀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다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큰 다툼 같지는 않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건데, 옥신각신하고 나름의 이유들을 다 얘기했겠죠. 요거를 확장해서 막 극화를 시켜보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가 1등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요한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나이도 어린데 형님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래도 제일 중요한데 살림살이를 내가 맡고 있는데 내가 한 푼 한 푼 아껴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서로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7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다툼하면 겉으로는, 그러니까 내면의 그 수치스러운 그 조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우리가 표현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사실 알죠. 상대편이 어떤 의중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도 아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생각을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 근데 기왕에 이제 이 어리석은 생각을 표출한 거라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몇 말씀 하시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뭐를? 우리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혹은 뭐 아무리 숨기고 생각하든 몰래 생각하든, 사람들한테는 세련되게 거짓말처럼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참, 그래서 이 신자들의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행동이 여기에 통제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생각도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상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 못하면 언어를 정리 못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도 사람들이 못 알아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고요. 그 언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또 어휘들 전체, 그 사람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그 다음에 행동, 이걸 보면 이분은 이걸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물며 제가 할 정도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입술을 다스리기 전에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생각 다스리기 전에 자기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 중심의 사고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이게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그나마 다행이죠. 맑아요. 그냥 자기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해맑은 상태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근데 이 47절과 48절은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욕구는 뭐였어요? 누가 1등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십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아이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그리고 결론이 더 이상하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이 지금 그 질문하고 자기들끼리 다툼한 그 문제를 영접의 문제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네 동장님이 오시는 것과 전체 자치구를 담당하는 구청장이 오시는 것과 대통령이 오시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동장이 왔는데 우리 뭐 여기 레드카펫을 깔 필요는 없죠. 대통령 온다 그러면 뭐 제가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청소도 좀 하고, 뭐 방문하시겠다는데 그 뭐 청소도 더 많이 해야 돼. 동장님이 오시면 언제 온대요? 아이고 참 번거롭게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러겠죠. 영접하는 강도가 같지 않아요. 영접이란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완전하게 다 열어서. 근데 그게 지위가 높을수록. 근데 주님이 그 영접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를, 누가 리드를 하고 전체 대장이 될 것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원래 어린아이는 영접의 대상이에요. 얘들아, 어른들 얘기하는 데 좀 끼지 말고 저리 가 있어. 시은이 언니랑 놀아. 우리는 어른들, 손님들 영접할 때 우리 자녀들을 저쪽 방으로 보내곤 하죠.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향후의 미래 사회까지도 그대로 여기다 투영되어 있는 건데, 제자들은 나중에 영접을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영접 못 받죠. 그 말씀이 52절, 3절, 53절에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도 영접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접하고 하는 게 사람을 몹시도 분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영접을 못 받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접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이미 이 미래까지 전부 다, 얘들아 너네 리더 무슨 그건 지금 배부른 다툼이고, 나중에 너희들은, 그래서 바로 실예로 지금 주님도 영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뭐 12명에서 뭘 자꾸 누가 대장을 하고 리더가 될 거며, 그러니까 지금 이 48절은 사실 그냥 쑥 읽어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원래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나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갑자기 확 띄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예수님은 도저히 같은 그
이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예외였고 영접할 수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이들은 뒷방에서 놀고 뒷방이 없었어도 나가서 놀든지 하여간 영접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위아래 연공서열 남녀노소 이런 거 다 뒤집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사고를 가지고 1등 2등 순위를 매기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하고 어린아이 영접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돼. 근데 원래 제자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로. 제가 마치 아까 정치인들 가운데 동장, 구청장, 대통령을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동일하게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높은 사람 중심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약속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어린아이를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있어서 다 파괴해버리고 지금 세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서열대로 사람들을 귀하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이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여기 이제 3단으로 띄는 거죠.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그게 누구죠?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그랗게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하나님하고 점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마지막엔 누굴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이것과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당분간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같이 갔는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린이 앉아 있었잖아요. 좀 먹을 거라도 한 푼이라도. 근데 내가 줄 게 없어.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한 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변환된 거죠. 평소에 이런 처음에 46절처럼 질문할 정도의 사람이면 원래는 조금 서열상 밑에 있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막 알아보고 안아주고 상대해주고 그러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왜 눈에 보여요?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들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누가 1번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방식의 이 녀석들 참. 그래서 아예 다른 정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8절 맨 마지막이 이제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46절에 대한 대답이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받을 거고 하나님처럼 영접받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이젠 앞으로 너희가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가는 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어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기준으로 너희가 지금 얘기했던 너무 유치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해줘라, 영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대답이 됐겠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46절, 7절, 8절은 질문과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제자들의 대답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런 이면들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49절도 약간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해도 딱히 틀리지 않아요. 연공서열을 따지는 일에 같은 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시작. 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충 상황이 이해되시죠?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근데 우리 방법을 자기들이 차용하고 있어요. 이게 로얄티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받아도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귀신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그래서 요한과 형님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서열도 아니고 우리 분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잖게 그랬습니다 라고 주님에게 보고를 한 거죠. 이것도 말 잘했어요. 왜냐면 말을 해야 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주님한테 확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였던 건데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인 동조자가 있죠. 그 반대는 적극적인 반대자, 핍박자들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인 동조자와 반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요 중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더 동조하는 사람, 덜 동조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 친구들이나 너희들이나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탓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딱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지금 유대적 토양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적 토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것과, 만약 오늘날에도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예전하고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한 끗 차이였던 거예요. 이미 유대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성경을 다 읽었고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니까 따를 만한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비틀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만일 십자가만 걸고 예수인 척하지만 성경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목사님 저기 옆에 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들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회도 안 다녔는데 또 정통으로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어깨너머로 막 배우고 그랬는데 만약에 간판 걸고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변질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딱 하나만 아직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유대교적 전통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고, 이제 멀지 않아 이 사람들도 계기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다고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불안한 시대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넓게 아무나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질문들이 일어나잖아요. 내면서 이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 판결을 내리는 일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그 판결을 아무나 내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되지도 않는 일을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새카맣게 속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이 시대에는 더 엄밀해지고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자격 조건을 막 따지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성경을 많이 읽긴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면 이런 사역을 해도 되나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개혁교회 조직신학에 딱 그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50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56절까지를 그냥 해석하고 말을게요. 시간은 몇 분 안 남았지만, 다른 사건, 아까 말했던 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건 무슨 사건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서 짊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게 이제 배경인 거예요. 읽으실 때 그걸 잘 지켜보시면 돼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몇 명을 먼저 보냈어요. 그들은 가다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다. 사마리아. 여기서는 사마리아에서는 뭐 거의 이단 취급받던 데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웬만하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데 여하튼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 예루살렘하고 담을 쌓고 있는데 여기를 왜 지나가?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참 가공할 만한 계획이죠. 때로는 우리가 화날 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 정도 과격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막 너무 그 과격한 소식들이 일어나잖아요. 선교사가 피랍돼서 순교당하거나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들을 죽여, 어떻게 순교를 시켜, 이러면 막 우리 내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안 하지만, 아 진짜 저런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53절에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55절에서. 근데 여기 3번에 이런 내용, 맨 밑에 각주 보이시죠? 어떤 4번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더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너희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는 너희 정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하니까
제가 아까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통제하셔야 말을 제대로 잘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까 누가 위대하냐는 말다툼을 하다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이렇게 갑자기 또 확 표출한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근데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태워버려요. 참 제자들이 할 만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핍박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실랍니까? 저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막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합니까? 왜 웃으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제자들 수준이 아니라 이게 우리 내면에 일어난 불타는 분노는 있어요, 없어요? 때마다 있잖아요. 불태워 죽이라는 말은 감히 꺼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반드시 그 다음 말은 안 하죠. 우리 입술이 더러워질까 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왜냐하면 이런 혼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꾸짖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조금 지나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번역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정신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다. 미쳤다 얘들아. 너희는 미쳤어 지금.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을 구하려고 왔지. 내가 불을 내려서 불을 내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죠. 선택적 불 있잖아요. 출애굽 시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만 정확히 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불 내릴 거면 그때 그랬지.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선택했겠니? 불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교회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불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면 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내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얘들아, 그 일 하려고, 불 못 맞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이 드글드글 하는데 멸망시키겠다고 확언을 하실 분이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그러면 이미 끝났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왜 천사들의 바짓가랭이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늦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니들 정신이 미쳤구나,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기 싫어서. 그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그지같이 돌아가도 우리까지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너무 과격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내린다니 너희들 제정신인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반문하고 계신 거죠. 오전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도매금으로 우리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 지금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질문 자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올곧은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이처럼 어려운지 저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꾸짖었던 제자들의 부족한 생각을 저희들이 곱씹으며 그 어리석음에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들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설사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